19세기 영국의 화가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그림입니다. 저기서 이렇게 등을 들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 집의 문일까요? 네 집 문일까요? 심령이 누구 집? 지금 이제 저 보면 아주 밤이어서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늦은 밤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렇죠. 문이 특징이 뭐냐면 바깥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고리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열어줘야 된다, 안에서. 그리고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저 그림은 주로 이제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 저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늦은 밤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어필하고 설명할 때 주로 저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우리 주님은 늦은 밤까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려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본문 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홀만 헌트가 그림의 모토, 그림의 영감을 얻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은 저 문을 두드리는 저 문의 주인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들이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주님도 그와 더불어 먹게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구체적으로는 사실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최초서를 보내고 사랑의 녹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토크하고 듣고 실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활짝 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미 믿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미 믿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오늘날 나는 귀를 기울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죠. 앉아 있어도 귀를 닫을 수 있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귀를 열고 있어도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 듣는 것처럼 해도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진단과 처방을 하신, 마치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진단을 먼저 하고 맥을 짚고 또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 처방, 약을 주거나 치료 행위를 하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두 가지 큰 패턴에서 말씀이 적혀져 있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내용,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 약을 투여하고 치료하는 행위들이 바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내 상태와 내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처방이 어떻게 되는지, 라오디게아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진단하고 처방에 따라서 동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단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게 진단이에요. 진단. 그래서 오늘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행위가 미지근하다. 사실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온천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온천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성지순례를 혹시 가본 분 계시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빠묵갈레라든지 히에라폴리스라든지 이 온천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고대에. 그래서 온천, 목욕탕 이런 게 굉장히 그 당시에 발달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온천수를 끌어들이는 송수, 이렇게 온천수를 옮기는 끌어들이는 그 온천수관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도로나 이런 통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거죠. 너무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물을, 온천수를 끌어와서 따뜻하게 목욕을 할 수 있지만 좀 거리가 멀어 있으면 아무리 수로를 잘 해놔서 해도 막 온천수가 그 원천에서는 뜨겁게 끓던 물이 길을 막 타고 흐르다 보면 식어지죠. 멀리 있는 데는 그 물이 와서 다 식어버리니까 온천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식어버리는 온천수는 온천수가 아닌 거죠. 미지근해져 버렸으니까.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여러분 뜨끈뜨끈한 온천 사우나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이렇게 이게 어서서하고 추운 이런 겨울에는, 초겨울에 온천이나 또는 사우나나 목욕이 그리운 시절이죠.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면 그 목욕탕에도 들어가서 오늘 온천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따뜻한 이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온천. 저도 사우나를 이렇게 아주 자주 하진 않지만 꽤 이렇게 즐기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해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걸. 근데 여러분 온천이 따뜻해야 되는데 식어버려서 따뜻한 물을 지금처럼 막 물을 데우는 그런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오면 다 식어버려서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는 게 차가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뜨거워라는 거. 뜨거운 온천수가 뜨거워야 좋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지금 신앙이 다 식어버렸다. 미지근하다 이거. 미지근하다. 뜨겁지가 못하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떠세요? 뜨겁게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진단을 해보면.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네? 미지근하면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에게 주는 진단이구나.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심을 품고, 우리 아까 찬양대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 이게 마지막 예배처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보세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미지근한 건 토하여 버린다.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면 미지근한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이 그렇다고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좀 섭섭하죠 목사님. 토해버리겠다. 내쳐버리겠다. 신앙은 뜨거운 거. 열심히 할렐루야. 믿음은 그냥 믿는 둥 맞는 둥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온천수처럼 뜨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지근하면 뜨겁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단은 뭐냐?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옆 사람 인사하면서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남자들은 자기가 조금만 운동하면 막 건상우나 뭐 운동선수 막 이렇게 나온 사람 되는 걸 생각하고, 여자들도 자기 지금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고 딱 다이어트 하면 금방 날씬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학생들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 딱 하면 내가 금방 S대 갈 수 있어 안 해서 그렇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남자들이요, 여자들 아내들이 하는 착각이 자기 남편은 다른 여자에 관심이 없는 줄 착각해요. 우리 남편은 다른 여자에 관심 없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착각이에요. 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고 살죠. 착각.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7절을 보세요.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벌거 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스스로는 내가 부자라서 부유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 넉넉하다, 평안하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죠.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빌레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과 또 그 금융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사는 형편이 넉넉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넉넉하니까 내 삶이 편안하고 넉넉하니까 신앙도 그냥 편안한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그냥 되는 것처럼 내 신앙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었다, 영적으로는 아주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이전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는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2장 9절에 그렇게 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요 아니요 사단이. 네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여도 실제는 부유한 자다. 그랬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유하고 잘 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속은, 영적인 건강 상태는 죽어가고 있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파리한 영혼들이다.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도 겉으로 보는 거로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속도 멀쩡한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은 쳐다보세요. 멀쩡해 보이죠?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게 멀쩡하다고 그게 다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을 누가 알아? 여러분, 우리 사람도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근심 걱정이 많을 수 있는 거고, 또 머리가 복잡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겉으로 보고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신앙은, 우리 믿음은 겉만 멀쩡하다고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영적인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만 멀쩡했지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사니까, 별일 없고 평안하니까 그냥 신앙도 평안한 걸로, 좋은 게 좋은 거, 뜨거움이 없는 그냥 무던한 신앙으로 편안하게, 뭐 뜨겁게 기도할 거 있고 요란하게 기도하고, 뭐 여기 요란하게 예수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닐 거 있냐? 편안하게 그냥.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과거에는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뜨거운 믿음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이전에 한국 교회 초기에 교회도 마룻바닥에 난로 하나에 겨울에도 마룻바닥, 삐그덕삐그덕하는 마룻바닥에 실내화도 없이 맨발이나 양말 하나 신고 예배당 들어와서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방석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차원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도 그 모습은, 그 환경은 열악해도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고 영적으로는 건강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환경은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졌는데 우리의 영적인 이 뜨거움이 열심히 식어버린 거죠.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불편하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따뜻하시죠? 이만큼 따뜻해. 여러분, 보일러를 떼가지고 지금 보세요. 조금 보일러 지금 좋은, 뭐 연기 나는 난로도 아니고 말이죠. 보일러 밑에서 보일러가 따끈따끈, 어제 밤부터 떼가지고 지금 여러분 맞이하려고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춥다. 뭐 어떻다. 교회가 화장실이 춥다, 복도가 춥다, 식당이 춥다, 불평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환경이 좋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들어 있기는 하겠지. 안 좋은 교회가 더 많아요. 문제는 환경, 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좋은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는 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보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만병의 원인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도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유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 건 디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몸이 그냥 너무 무사하게 이런 표현이 퍼져 있으면, 너무 안일해져 있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데, 적당한 긴장, 유스트레스, 적당한 긴장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책을 쓴 이 석대원의 저자의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디스트레스를 유익한 유스트레스로 전환하는 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쁜 스트레스는 잘 수용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스트레스는 활성화시켜서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을 위해 유익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받는 스트레스, 무익한 스트레스는 잘 수용을 하거나 정화를 시키고, 또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는 스트레스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건하도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 할렐루야.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틀린 거예요. 질적으로 종자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받는 어려움, 관계 이런 어려움, 헌신하 같은 다 이런 거는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스트레스예요. 그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면서 교회에서는 조금만 힘들어 아예 못하겠다.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다니, 내가 편하려고 교회 나오지 뭐 내가 교회 와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 에이, 여기서는 안 그러시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세워주고 강건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아유 편하게 다녀야지, 뭐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지, 뭐 교회 다니면서까지 힘들려고 내 교회 나오나? 그러면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이 교회 안에서 주는 그런 영적인 긴장도 있고, 봉사하면서 좀 힘들어도 하고 관계 어려움도 겪어보고 섬교도 보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살려주고 하나님 나라도 살려주는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한 게 좋은 거지 뭐. 골치 아픈데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내 사는 게 편안하고 내가 뭐 교회까지 가서 복잡하게 그냥 사는 것도 넉넉하고 부자고 편안한데 그냥 교회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부자라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게 된 것을 왜 모르느냐? 착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현대인들의 착각. 현대인들은 불행이 모자라면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넘치면서 온다는 거죠. 넘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넘쳐서 불행해요. 시간이 남아서 불행하고, 이 먹을 게 남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이게 또 먹는데 돈 들어가, 그것도 빼는데 돈 들어가, 또 그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 이중 삼중. 넘쳐서 문제예요. 문제. 부족해서 문제가 아닌데 넘쳐서 문제인데 사실은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불행의 원인이 모자람이 아니라 넘침인데 있는 걸 감사하고 자족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불행이 모자라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있는 거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때 더하여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두 가지 처방이 진단이죠. 하나는 미지근하다, 하나는 착각하고 있다. 편안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부자고 넉넉한데 뭐 내 마음 편하면 됐지. 편안한 신앙. 근데 그게 오히려 미지근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처방은 뭐냐? 처방 첫 번째 처방, 연단을 살아. 불같은 연단.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 우리 앞절 우리 사면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같은 연단. 여러분 금은 연단을 거쳐야 되잖아요. 뜨거운 불을 거쳐야 순도 높은 금이 되잖아요. 불같은 그 연단을 살아. 이게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 해라. 돈 주고 사서 해라. 왜냐하면 젊어서 고난은 인생에게 유익하고 긴 인생에 볼 때는 너무나 돈을 주고 살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일부러 다가오는 고난이 없으면 사서라도 고생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편하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요즘 너무 고난이 없어, 내가 병도 안 걸리고 내가 너무 사는 게 편안해, 기도할 게 없어, 그러면 고생을 사서 하라니까. 할렐루야. 연단을 사서 하라는 거잖아요. 사서 고난을 당하고 사서 헌신하고 사서 봉사하고. 편안하다고 그냥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남들이 안 하는 구전 봉사를 사서 해라는 거잖아요. 사서라도. 나는 기도거리가 없어, 내가 편안해, 그냥 나 좋다고 그냥 끝내지 말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낮아지는 곳으로 문제를 찾아가서 문제의 중심에 서서 사서라도 고난을 받아라. 사서라도 해라는 거잖아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고. 흔히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불편하게 좀 믿자. 한번 따라 합시다. 불편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편한 것만 쫓지 말고 좀 스스로 불편해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골치 아파서 안 해, 힘들어서 안 해가 아니라 스스로 좀 골치 아픈 곳에 찾아가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찾아서 하고, 주님 때문에 골치 아파 보고, 주님 때문에 낮아져 보고, 주님 때문에 봉사해 보고, 그런 선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영혼도 살아나고 주의 몸된 성전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 살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편하려고만 교회 와서도 편하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좀, 어제도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성교회 이 얘기가 여기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식사하시고 카페에서 꼭 차 한 잔씩 하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그냥 커피를 그냥 주지 뭘 또 사 먹으라고 그래. 여러분 바카스에 가면 요즘에 커피 5,000원씩 4,000원씩 하도 잘 사잖아. 내가 살게. 잘 사면서 교회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주변에 10,000원이면 5명이 사줄 수 있어요. 질도 좋아요. 지금 제가 보장할게요. 질도 좋은 원두를 갖다가 우리 여선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수고에 땀 흘려서 봉사하잖아요. 자기들도 뭐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안 한다는 위해 수고하는데, 피자다 뭐 맛없다 그러지 말고 맛있게. 할렐루야. 사주는 거지, 봉사하는 거죠. 그럴 때 쓰라고 돈 버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은 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커피 안 좋아해 그런다고 또 카페 근처도 안 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안 좋아하면 가서 차 사주고 그러세요. 사주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만 안일하게만 주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곳에 가서 연단을 사라. 라오디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나와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적이 있었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집에까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뭐 있나, 그만둬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이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선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스트레스는 다른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렇게 연단을 사라는 거잖아요. 더 낮은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봉사하는 곳으로. 새해에는 좀 더 낮은 곳으로, 혹시 교회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새해에는 좀 하나하나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부끄러움을 면하라.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중간절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면해라. 그 당시에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은 부자들이었어요. 옷을 잘 입었습니다. 멋쟁이들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긴 옷을, 멋있는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인데 집에서 옷 입는 시간은 2시간.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명품을 입고 갈까? 오늘 가서 어떻게 오늘 패션쇼를 할까? 이거 연구하는데 한 2시간씩 그러면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쏜사같이 또 돈 나가고. 근데 교회 오기 전에 꾸미는 시간은 2시간, 3시간이야. 라오디, 여러분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멋지게 오늘 교회 가서 뽐나게 내가 한번 예배 드려볼까?
그렇게 멋지게 입고 왔으니 뭐 봉사를 어떻게 해? 높은 구두 신고 가서 넘어지고 그러죠. 멋쟁. 근데 여러분,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그게 바로 수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으로 가서 갈아입고 그런 것이 부끄럽다는 걸, 수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명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외모를 꾸미는데 열을 오르지 말고 심령을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라. 외모는 화려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멋진데 내면은 죽어있는 부끄러움을 깨달으라는 거죠. 벌거벗은 부끄러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베드로전서 3장 3절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꾸미지 말고 심령을 가꾸어라. 진짜 부끄러운 건 이 심령이 허한 것이고 심령이 꾸미지 못하는, 살아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와야 되겠지만 너무 잘 입고 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멋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고 영혼을 가꾸는 일에, 여러분 심령을 가꾸는 일에 더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옷을 사서 부끄러운 줄 알아는 거죠. 세 번째 처방입니다. 세 번째 처방,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라. 18절을 우리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아프고 아프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어두워져 있고 막혀 있는, 감겨져 있는 눈을 열고 보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루디인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너희가 장님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약으로 바르고 다시 한번 보는 자들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 시력은 판단력, 통찰력, 지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잖아요. 물건도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기가 막히게 짝퉁을 만들어요. 가짜가 많고 말이죠. 진짜가 뭔지를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안약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닫혀있던, 어두워졌던 눈이 열려지고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급,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 눈이 열려져야 된다.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까?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잘 당하고 잘 쏟고. 저는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안 속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물건 사라고 맨날 속아. 두 눈을 불쩍 뜨고 안 당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몸에 힘을. 그래서 제가 뭐 사러 가면요, 갔다 오면 막 사지가 힘이 다 빠져. 근데 그래도 또 당해. 참, 물건 파는 사람 당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업이니까 또.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미련하고, 나는 사기 안 당해 그러지만 욕심 많은 사람들 꼭 상해. 싸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 한 당할 이런 사람 더 사기 잘 나가죠. 나는 뭐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약하고 부족하고 잘 넘어지고 잘 미혹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안약으로 우리가 눈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눈이 뜨여진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고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진단하시고 처방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지근하고
안일한 신앙, 죽어가는 신앙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처방대로 다시 한번 연단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고난, 헌신, 훈련받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돈을 주고 사서라도 내 기도가 아니면 남의 기도를 위해서라도 그러니 오히려 나에게 오는 고난은 기쁘게 여기는 거죠. 나를 세우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내게 오는 고난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복이 되는 거고 내가 너무 평안하다면 고난을 돈 주고 사서라도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주고 좀 사오세요.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사와서라도 기도하고 끼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고 꾸미는데 외적인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내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 왜 이렇게 찔리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의 말씀 좀 해주지 뭐 이렇게 찔리는 말씀을 하실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오늘 본문의 19절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진단하고 또 주시는 처방대로 순종해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강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또 말씀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약을 바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연단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기는 자들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